3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에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인사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지역은 유대교와 이슬람이 이렇게 원본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삭이죠. 이삭. 그러면 이슬람은 아브라함과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복 형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같아요. 구약 성경이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골골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간 이야기. 아간이 그렇죠? 전쟁 후에 훔치지 말아야 될 것을 훔치게 되고 그것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골짜기에 뚫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돌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한 이틀 전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아랍권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에서 동성끼리 간통을 하게 되면 투석형을 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투석형. 투석형이 뭐냐?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게 만들겠다. 이걸 법으로 왕이 공표를 했어요. 절도를 하게 되면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왕실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호텔들이 미국에도 있고 뭐 파리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는 인권유린이다. 자기 백성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왕조가 가지고 있는 호텔에 우리가 묵을 수 없다, 그래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진짜 막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율법인 거예요. 신성모독, 투석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일행들이 말하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는 거에 10배, 100배 이상의 정말 차원이 다른 핍박인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의 피가 전국에 퍼져 있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았죠. 그 옛날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이런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도저히 이제 아덴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주고 떠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추방이 되는 거죠. 그럼 고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이겨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위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럼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이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줄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제 바울 일행은 다 떠나고 추방돼 버렸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겨우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데살로니가에 이 세워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생각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럼 왜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나 명없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믿음의 주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놔야 우리가 역경과 환난과 풍파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을 헤쳐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들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 주신다고 했으니 이럴수록 우리가 주만 바라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새힘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새힘교회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이렇게 원치 않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원치 않는 어떤 가정사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아무리 애써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어려울 때 능력이 있는들 어떻게 그게 힘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아니면 또 원치 않은 어떤 질병, 또 원치 않은 어떤 사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그러려고 주의 종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부모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TV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백종원의 그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식당을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고치시오. 이렇게 하면 메뉴는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식당을 해서 한 번에서 실패를 하고 두 번을 실패했는가,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오픈을 나름대로 막 한다고 예를 쓰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들도 힘이 들지만 어머니가 제일 옆에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막내 아들인 것 같아 보니까. 한 번은 어머님이 그 식당에 이제 오신 거예요. 뭐 여전히 손님이 없는 거죠.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뭐 내가 도와줄 게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뭐 손님이 없는데 도와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도와줄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을 오라고 하더래요. 아들 며느리를 앉혀놓고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5천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장사를 하면은 손님이 오지 않겠냐. 이거는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아들이 울어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5천만 원을, 어떻게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는지. 다른 형제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이제 또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번에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이번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사연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야,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이 아들이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이제 좋은 자리, 좀 괜찮다고 한 자리 와서 오픈을 했는데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러니까 사연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지금 잘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 TV 매스컴 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관심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야, 저런 마음들이 결국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결국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고,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지혜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력자라고 발이 빠르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범사에 때가 있고, 누구든지 복을 받아야지만이 유력자라도 선착하고 능력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이제 이만큼 인생 살아보니까 아멘이 되는 거요. 아멘이 되는 거요.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이고, 능력이 없어도 복을 받으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사는 지구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낼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견고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만들고 이루고 채우고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자기 믿음을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큼 정직하시오, 정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큼 검소하시오, 검소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요,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솔직해, 우리 목사님은 정직해, 우리 목사님은 겸손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건 목회가 되는 거예요. 백날 솔직하면 못하고, 백날 정직하면 못하고, 백날 뭐 성도들 믿음은 항상 그냥 깔아앉아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목회에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의 삶이 왜 중요하냐?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데 약간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생각 가운데 우리 목사님 솔직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솔직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저의 솔직함이 목회에 사용을 받는 거지. 목사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봐서 못 올 거요.
잘하고 있으면 본전이고 잘못하고 있으면 믿음만 떨어진다고 하면 잘해야 손해보는 일을 우리가 뭐들어 할 거냐 이 말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져야 본전되는 장사를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신앙 지혜가 뭡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목사님 야 진짜 목회 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있죠. 잘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잘못한 거는 믿음 떨어지고 이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인생의 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에 굳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서를 뒤집어 놓고 일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교회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진리와 기둥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거,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 믿음은요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거. 자, 목사, 저는 세임교회 목사예요. 세임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목회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장로님들, 세임교회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가봐야 장로님 아니요. 세임교회 장로님이요. 권사님, 세임교회 권사님이요. 집사님, 세임교회 집사님이요. 그러면 왜 세임교회냐? 우리가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은혜의 모든 복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 성도들이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요. 저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내가 지키고 가야 할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저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직 교회, 오직 교회, 교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하고 왔느냐? 세임교회 세우고 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나의 믿음의 사역인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목사들이 이것만 생각해도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하고 왔느냐? 교회 섬기다가 교회 세워놓고 교회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명이 모이느냐? 저한테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인이 늘어났느냐 줄어났느냐 이런 것도 제가 요 걸은 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은 제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목표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린 화살은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이걸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는데 어머니 쏘아버리면 관중석 쏘아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번에 어디 군부대에서 뭐 정비로다가 실수로 포탄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오발탄이에요. 포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와, 이거 어디 시내로 떨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될 거요? 다행히도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공중에서 자동 폭파 장치를 만들어 놨더구만요. 나가버린 거요. 이것이 바로 버튼 눌러가지고 공중에서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공중에서 폭파가 안 되고 민가에나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린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잘 되면 더 위험해. 요즘 보십시오. 말하기도 무섭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어머머, 이렇게 가끔 TV를 돌리다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나오면 이거 뭔 얘기냐고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이게 뭔 말이요? 아니 뭐 왜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도 안 돼. 이게 뭔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이러고 깜짝 놀래요. 뭐 세상에 아무리 그렇고 그렇다고 하지만 뭔 이런 일이 다 있어? 어떤 여자는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별장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그거는 지옥이라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아니 왜 그러는지. 아니 사람이 나쁘다고 하지만은 아니 그렇게까지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 그것도 멀쩡한 사람들이 좀 이상한 어떤 질병을 앓는다고 하면은 그런다고 해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는가? 난 설교하기도 무서워. 그 아예 안 하는 거요. 아예 안 해. 왜? 할 것도 없어요. 끝도 없어. 다만 한 가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린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물고기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환경이듯이 성도에게 교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처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우리의 집이라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루살이는 막아내고 약대는 걸러내는도다 그랬어요. 즉 우리 인간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나쁜 것이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묻어놓고, 야, 이 사람 장로님이 어디 가더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이, 목사님이 화냈어.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살이는 자본에, 그물이 얼마나 촘촘한지, 율법이 촘촘한지 화만 내도 아이고 목사가 화냈어. 하루살이요, 자본에. 약대는 자기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때 한번 되는가 보자, 이런 건 약대. 이거 나쁜 거예요.
나는 우리 세임 성도들이 하루살이는 지나가게 놔두고 약대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물이 그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세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미워해야 돼.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있다, 이런 나를 질책해야 돼.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만해져 있는 것 같을 때 이걸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러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도 안 해. 난 그래서 웬만한 사람의 허물은 안 보이는 사람이, 왜? 내 허물이 크니까. 내 허물이 더 큰데 남 얘기할 것이 뭐가 있어. 나 하나도 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러고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뭔 너에게 이러네 저러네. 얘기할 거 없어. 얘기할 거 없어.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원래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혼은 목회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절대 놓지 않는 한 가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넘겨주는 여기까지, 이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사실 이 앞에 강단 인테리어도 저는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여기만 강단만 보여.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거 이렇게 허전하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들어올 때 몇 년 됐어요.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기도하고 용기를 내자. 저도 안 될 줄 알아요. 안 될 줄 알지만 용기를 내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주의 종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무엇으로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흠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 교회를 좋아하는 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니고는 어디 가서 나는 뭐 착하네 뭐든 이런 얘기는, 그거는 뭐 기준이 없어. 더 착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애국점 어떻게 독립 투사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 사람 착한 거는 기준이 없어요. 누구하고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달라지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격이요. 그분의 인격이요. 난 참 착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어디든지 돈을 벌으면 선한 일하고, 그건 그분의 인격이요. 훌륭하신 분이요. 다만 믿음은 아니요. 인격이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는 삶의 모습이 훌륭하다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지금처럼, 난 우리 교회가 좋다고 생각해요. 참 좋은 교회예요. 뭐 더 이상 더 좋아지, 어떻게 더 좋아질런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좋아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여기저기 각각 팀들끼리 흩어져서 교제하고 뭘 더 바라겠어요? 빈자리? 빈자리 놔두어까지 뭐 자리도 비어도 있어야지. 다 차면 불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빈자리가 있어야 또 누구 오고 싶은 사람 또 올 거 아니요. 나는 이런 것 갖고 염려 안 해요. 이거 하나 채우려고 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세워지면 그거 된 거예요.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좋아요.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는 그건 좀 미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충분히 좋아요? 이걸 잘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걸 잘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세워져야 돼. 이런 우리 세인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이만큼 세워지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지금처럼 정말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세임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1절, 3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고 감동하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